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종이 고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 암송카드를 두고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일반적인 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하는 기도, 뭐가 있죠? 묵주 기도가 있는데 성모님은 묵주 기도 하실까요?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성모님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누가복음 1장 29절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말을 듣고서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성모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어받아서 유다인들이 하던 이 기도 방식을 이어받아서 발전시켰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독서라고 했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거였어요. 가능하다면. 통째로 외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암송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관상의 경지잖아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지 성경 암송카드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을 풍요롭게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대 자신의 인격으로 하느님을 만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르르 같이 가서 만난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 그런 친구들 관계에서도 항상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친구 패거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친구 중에서 어떤 한 친구와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거,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가족들도 항상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이지만 아버지와 나와 1대1로 시간을 갖는 거,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어머니와 내가 1대1로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의 고유성,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지 이렇게 보면 교회의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신도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특강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특강은 어제 말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섭섭했습니다. 네.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수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1대1로 만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특전을 주십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단지 표어인데 주제어 뭐죠?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영원히 복되신 분, 그 복 그 자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스스로 떨치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떨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느님의 교회의 창립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창립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늘나라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잘 사용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나인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의 사랑이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하늘나라의 그 사랑의 은총이 열쇠를 통해서 열고 닫아서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는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하나인 거죠. 구원의 진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진리와 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그런 사랑의 진리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걸 담보해 주시고 그걸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계는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 구원의 지식을 교리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톨릭교회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토 2서 3장 6절에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문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구약 성경은 단순히 그냥 문자로 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사랑으로 약속된 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속에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읽지 않고 사랑으로 읽지 않으면 그 문자가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건 거룩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진리로 알아듣고 그것을 교리로, 구원의 지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로,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지혜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가톨릭교회는 성경 해석과 교리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카드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미사 전에 암송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진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있죠. 성사로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늘 풍요롭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게 누가 이것을 담보하고 이것을 확증하고 이걸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성체성사를 거의 직전하기에 부당하죠.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보시기에 부당하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한 이 교회는 보편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것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곧 사랑의 진리와 사랑의 그 은총을 전달한다는 데 있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생겨날 때부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삶의 증거와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랑의 진리와 사랑의 보편성을 늘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총, 또 구원의 보편성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온 거죠.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누구에게 가해? 예수님과 예수님이 12사도, 베드로와 12사도로 가 닿는 거죠, 다. 이게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참된 교회를 이루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연속 강론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렇게 성경 소구 미리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랜덤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서대로 쭉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 이렇게 있고, 제2독서도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속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오늘 제2독서는 이 구원의 방식이 곧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2독서에서 가정이 작은 가톨릭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어떻게 가정이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요? 작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것은 구원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이, 사랑의 진리와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처럼 이루어지고, 그것은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우리가 담보하고 확증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사랑의 은총을 가족들이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거죠. 사랑의 진실과 사랑의 은총의 그 은혜로움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편적인 대화와 소통과 실천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함을 오늘 제2독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로부터 이런 신앙을 물려받은 것처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전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 이 가정 공동체는 작은 교회이고, 이 교회는 늘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